오늘 이제 네 번째로 고난과 기쁨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고난과 위로, 고난과 은혜, 고난과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 어떻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 후서가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 후서에는 어떤 서신보다 환난 또는 고난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고린도 후서에는 기쁨이란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조금 힘든 정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들에게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유대인 공회에 잡혀갔던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이 어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니, 뭐가 기뻤겠습니까? 채찍질 당하고 풀려나는데, 근데 이들은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이제 여기 나오는 말들을 쭉 보십시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 다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조금 뒤에 가면 이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이런 환난이나 궁핍과 고난이나 매맞고 갇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은데, 그런데 항상 기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여기 괴로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고난이란 그 단어인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처음부터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렇게 기쁨이 넘쳤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넘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뭐가 넘쳐요? 연보가 넘쳐요. 가난한데도 말이에요. 이 극한 가난이라 그랬으니까 찢어지게 가난했단 소리죠. 근데 아니 연보를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울은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 때문이다. 이 은혜에 대해서는 뒤에 가보면 좀 더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쳤다. 그들은 극한 가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마게도냐 교회들도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기뻐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살펴본 대로인데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건 그에게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걸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왜 기쁘냐?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겠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둘째,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태도가 변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런 모든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자기가 약할 때, 이렇게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온전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얘기 같은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이거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죠. 근데 이 기쁨이 왜 오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더라.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고난 중에 장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그러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환난이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핍박받은 거죠. 그죠? 그걸 기쁘게 당했다. 왜 그러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더 낫고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이라는 낙, 즐거움이에요. 죄악이 주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재물이 들어오면 기쁘죠. 근데 여기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뭐겠어요? 이게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상 주실 거라는 그 소망 때문에 모세는 이런 즐거움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얻게 될 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대한 이 소망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에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걸 잊지 말아라. 핍박을 받는다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악한 말을 듣는다고 너무 슬퍼할 것 없다. 하나님이 큰 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즐거워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비밀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세상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영상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